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 마무리하는 내용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도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서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을 데려가고서 죽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92대 90의 싸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지난주 오후에 공동의회에서 교회가 1, 2, 3, 4번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수양관 팔았으니 수양관 또 개척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92표. 그러지 말고 빚 갚읍시다. 3번 92표. 어느 한쪽에 한두 표가 많으면 당회에서 참 곤란할 텐데 먼저 계수를 해보니까는 1번이 몇 표가 더 많더래요.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니까 1번과 3번이 92대로 대결을 하게 생겨서 당에서는 고민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일단 8월의 빚을 갚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양관 개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보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의 대결 450대 1의 싸움이지요. 450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의 숫자고 1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지요. 엘리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도 모든 삶의 길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지요. 어렵지요. 남모르는 고민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 그리고 능력이 임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 멋진 대결의 배경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의 조건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본 내피에 그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연대표를 보시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어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17년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어쩐 일인지 3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사 왕이 41년을 즉위하는 3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3대가 유다가 이루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7대까지 왕이 바뀌고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22년 통치하고 죽은 후에 나답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신하인 바사가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의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키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사가 24년을 통치하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2년 만에 이제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다 죽입니다. 바사의 일가족을. 그런데 신하 중에 또 무리가 일어나서 시므리를 죽이고 시므리는 7일 천하가 되어지고 오므리 왕조로 12년을 통치한 후에 오늘 드디어 이제 7대 왕 아합이 즉위를 합니다. 이 악한 왕의 대명사요, 이 아합 왕의 악처 이세벨까지 합쳐서 바알 신앙을 들여오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 어두움의 시대가 계속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비가 오지 않고 혹독한 가뭄 속에서 농사 짓는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방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6절 보게 되면은 이제 오바다가 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말하죠. 그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죽일 생각을 했겠어요. 이때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 좀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을 구하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셀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합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아세라 선자 400명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바알 선자 450명이 갈멜산에 오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너무 딱딱하니까 웃으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좀 웃어줘야 여유가 생기지요. 두 번째는 갈멜산의 대결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그 위에 갈멜산이 있지요. 그리고 나사렛 그 왼쪽에 있어서 지중해 가까이 있는 갈멜산입니다. 그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갈멜산 그 위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어서 그 바알 그 신앙의 본산지와 가깝기 때문에 아마 바알 선자들이 오기가 쉬웠겠지요. 이 갈멜산이 지중해 옆에 있는 그곳에서 뒤에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이 사건 후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저쪽에 구름이 떴나 봐라. 마침내 저 바다 쪽에 지중해에 구름이 떠오는 지중해 옆에 있는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왕에게 신청 당신들은 복을 주시는 이가 바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 놓고 기도해서 불러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잘됐다. 왜?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은 농경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들이 그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 바알의 모습 중에 번개를 친 모습이 있어요. 불로 응답하는 것은 바알 쪽이 분명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먼저 바알의 선자들 450명이 난리를 칩니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 450명이 그 제단을 돌면서 바알 바글 바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서부터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신이 지금 애출을 했는지 주무시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바알하다. 바알신 저들은 자기들의 어떤 상처를 내고 고행을 하는 것이 신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면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 하루 동안을 난리를 쳤지만 불러 응답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는 인격이 없고 응답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0절이 핵심이 되지요. 무너진 단을 수정하는데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작. 갈멜산에도 옛날에 제단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금 쌓습니다. 주위에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얹어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물을 3번씩 흠뻑 부어서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 철철 흐르도록 라이타 뿌리나 성냥 뿌리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불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36절 37절 38절에 쭉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36절은 뺐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는 건 내가 주의 종인고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응답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말려버리죠. 핥아버리지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보고 알고 믿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자를 그 옆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임으로 저들이 바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웠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질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핍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은 도망가고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본이 힘들게 하고 중국 믿을 수 없고 소련 애들은 비행기 뜨고 미국 애들은 돈 더 내라고 손 벌리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빅터 리고의 인생의 세 가지 싸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연과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적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산책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선 도랑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지요. 누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과의 싸움 때는 우리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때로는 적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싸움이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목회는 참 재미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신학교 안 보낼 것이고 나는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목회가 힘든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거든요. 활발하고 교제를 잘 못하기 때문인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의 싸움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시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서는 거의 사람들과 사이에 오는 갈등과 시험을 의미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사람과의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결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네.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 살면 가정에든 모이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개 돌리는 거 쉽고 내 마음에 들린다고 떠나버리는 거 쉽고 입 다무는 거 쉬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평생을 살아도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내함으로 수용하고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의 인내가 있으면 하나의 인격이 나오고 둘의 인내가 있으면 두 번의 인격이 나오고 세 번을 잡으면은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힘들지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가 결혼해서 남편 따라서 전주로 내려갑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약국을 하면서 교회를 갔다 왔더니만은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보살인 거를 속였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면 여보 10년만 기다려줘. 왜 그랬을까요? 10년이면 어머니 돌아가실 줄 알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부탁이라 하는데 알았어요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주보로는 가져오고 11조 원금은 보내고 늘 연결은 되어지면서 10년 사이 애를 셋을 낳고 약국을 통해서 가정은 풍성해집니다. 10년이면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그 시어머니는 쌩쌩합니다. 드디어 그날, 여보 그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당신이 10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그날 마지막 날이요. 남편이 큰일 났죠. 어머니에게 사실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그것을 인제 말하니 며느리 잘 들어와서 며느리 하나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복을 받았는데 온 식구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니. 빨리 나가자. 할렐루야. 그 한 여인이 한 가족을 구원하는데 10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거지. 한 자매가 먼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시고 무서워서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상처를 받은 이 딸이 마귀 역사라고 아버지 마귀라고 하면서 입도 열지 않으면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물떠다 드리고 아빠 아니 딸이 말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잔디는 뿌리가 워낙 강하고 뻗어나가면서 잔디밭을 만들어요. 수양관에서 제가 본 건데 잔디가 있고 그 잔디밭에 아주 부드럽고 토끼가 좋아하는 뭐지요? 클로바가 나더라고요. 클로바 부드럽고 아주 그 연약한 클로바가 셀까요? 잔디가 셀까요? 몇 달 지나니까요 클로바가 그 연약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클로바가 잔디밭을 다 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고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이 여러분 강함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싸움은 인내하고 수용하고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은 얼마나 약한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 심지어 이 종이로다가도요 쓱 딱 비면요 종이로도 살이 베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 몸이 약해요. 이 질병과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보다 더 약해요. 손대지 않고 저기서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상처받고요 나가면서 인상 쓰고 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인상 쓰고 나가면 제가 금방 상처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중국 명나라의 학자인 왕 양명의 이야기입니다. 파산중적이 한자를 빼서 좀 미안합니다. 파산중적이 산속에 있는 적은 파산하기 이기기가 쉬워도 이길 수 있어도 파심중정난 파심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깨트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요. 내 마음과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어.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잘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은 내 마음과의 싸움이고 내 마음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마음 반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 마귀 역사라구나라는 것을 금방 캡치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비결을 정리하려고 해서 사실 오늘은 그래서 처음으로 2개의 설교가 여러분 있습니다. 2번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 마음, 영적인 싸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진 제대를 먼저 수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옷을 찢고 회개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이번에 장관 되는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위장 존입이 죄가 아니라고요. 위장 존입은 국민의 가슴을 파헤치는 일입니다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위장 존입했고 엄청난 투자를 했고 도무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맞아,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거기에는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저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의를 너무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럴 수 있는지 참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 대해서 17장서부터 22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아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아합 왕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21장 27절 29절을 보면서 그 비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합의 모든 말씀들을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색하고 그 굵은 배를 놓으며 또
부리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될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을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모든 하나님의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거기에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가 당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냥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니는 그 아합 왕을 보면서 그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 그의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려는 이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10번 100번은 더 죽였을 텐데 그 아합 왕이 승리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분명하게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신앙의 결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가? 내 정체를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니 우리가 어느 쪽에 서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멸망. 하나님의 편이냐 엘리야의 편이냐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이 말씀 위에 인생을 거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여러분 위기인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편에 온전히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생명 걸고 나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엘리야의 불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는 그 나라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불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 땅에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의 장벽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들이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 수련회에서 간증 설교 해달라는, 저는 간증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심야기도 때 그 얘기 하나 했습니다. 내 생애를 45년 예수를 믿고 정리를 해보니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지난날 기도의 응답인 거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시편 18편 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거하고 그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라곤을 쓴 밀ton은 시각장애인이요, 한 비자는 말더듬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비자는 그 유명한 책을 씁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도 장애인이에요. 루즈벨트도 4번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내 약함이나 오늘 삶의 현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저들의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승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나라 나라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되는 줄 압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두운 세상 속에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거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는 맨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같이 우리 읽을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스금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에는 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연약한 심령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을 영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을 높여 못 받아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호 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해 주는 기들과 싸울지라 죄악